여러분, 내가 무엇을 생각할 때 내 심장이 뛸까요? 어떤 생각이 내 가슴에 와 닿았을 때 내 심장이 박동을 할까요? 어떤 생각이 나를 살맛나게 할까요? 어떤 생각이 나로 하여금 삶의 존재 가치를 느끼게 할까요? 무엇을 생각하면 삶이 힘들고 지치고 곤비하다가도 삶의 활력을 공급해 주나요? 그것이 바로 나 자신인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이것을 에이든 토저는 당신의 영성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영성은 우리가 기도 많이 하고 어떤 말씀의 깊이를 경험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무엇이 내 심장을 뛰게 할까? 무엇 생각할 때 내가 정말 삶의 의욕을 느낄까? 무엇이 내 인생에 활력을 주는가? 이것이 하나님이라는 존귀하신 대상과 매칭이 될 때 우리의 영성은 강하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예전에 좋아하던 셰익스피어의 그 소네트라는 시가 있습니다. 거기 후렴에 보면 님의 그 사랑 생각하면 나는 새벽 하늘을 날아오르는 종달새 되어 왕의 자리도 원치 않는다는 고백이 나와요. 사실 그것은 신파로 말하면 어떤 여인에게 보낸 시기이기도 하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대한 신앙의 고백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신앙의 고백. 하나님의 사랑 생각하면 힘들고 곤고한 처지에서도 새벽 하늘을 날아오르는 종달새처럼 내가 힘을 얻고 내가 새로운 소망을 얻는다. 이것이 그 사람의 영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삶에 지치고 곤비하지만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활력과 새로운 소망이 가득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의 영성이 되어야만 합니다. 오늘 우리는 다윗의 영성의 한 복판을 보고 있습니다. 자신이 영광의 정상에 섰을 때 그는 무엇으로 지금 살아가는지, 무엇이 삶의 진정한 가치를 부여하는지 그는 전 마음으로 선포하고 있습니다. 왕권이 아니었습니다. 높은 왕좌에 올라앉아서 세상을 호령하는 그 영광만도 아니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그가 추구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이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이 다윗이라는 이름이 참 많이 등장합니다.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내가 그를 통해 나의 모든 기뻐하는 일을 이루려 함이라 하시는 말씀도 조목조목 등장합니다. 신구약을 막론하고 이 말씀이 얼마나 우리에게 많이 도전을 주는지 몰라요. 역대기를 보면 항상 모든 왕들의 치적을 평가할 때 그 조상 다윗의 길을 쫓았느냐 하는 식으로 모든 사람들의 일거수일투족을 평가합니다. 여호와 보시기라는 말, 소중한 단어긴 한데 그보다도 더 많은 하나님의 어떤 척도는 다윗의 길을 쫓았느냐 하는 것으로 왕들의 치적을 하나하나 점검한다는 것은 굉장히 놀랍지 않습니까? 그만큼 이 사람은 하나님의 가슴에 존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지난 한 주간 동안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나도 하나님 가슴 속에 이렇게 농축되는 존재이고 싶다. 하나님이 항상 누군가를 생각할 때 나를 떠올렸으면 참 좋겠다 싶은 생각해 봤습니다. 하나님의 가슴에 내가 설레이는 존재가 됐으면 좋겠다. 하나님이 세상 모든 사람을 다 물론 생각하시겠지만 나라는 존재를 하나님이 생각하시면 흐뭇하셨으면 참 좋겠다 하는 생각해 봤습니다. 근데 제게 이런 질문이 있었습니다. 너는 하나님을 생각할 때 마음이 그렇게 사무치나? 네 마음속에 하나님 향한 그런 갈망이 있는가? 손바닥 좀 마주쳐야 소리가 나잖아요. 때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보면 참 일반적인 짝사랑만 하시는 건 아닌지 하는 생각이 제 마음에 와 닿았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삶의 정상에 섰을 때 하나님께 전 마음으로 감동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것이 그의 어떤 전 인격의 핵심적인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제대로 아는 신앙입니다. 만유의 주시오
모든 우주의 주권자신 그 하나님, 이 조그만 땅덩어리 통치하는 왕이 돼가지고 이것으로 자만하고 이것으로 내가 만족할 수 없다. 그 영원하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만이 내게는 진정 사모할 가치이고 영광의 현장이라는 것을 그는 지금 전 삶으로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가슴 속에 그렇게 존귀했던 거예요. 하나님이 그에게 왕관을 씌워주셨습니다. 이거 바라보고 집착하고 이것 때문에 하나님을 망각하는 것이 아니라, 사울이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씌우신 그 왕관을 그저 끝까지 누려보려고 하나님을 철저하게 왕각하고 하나님을 도외시하고 이것을 추구하고 자신의 한 줌 다 되는 그 영광 때문에 그가 얼마만큼 왜곡된 삶을 삽니까? 그러나 다윗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내게 이 왕관을 씌워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나의 왕은 하나님이시다. 왕좌에 앉아서 그 권력을 손에 쥐고 이것을 누리는 것보다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그에게는 더 중요했다는 것을 성경에서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단 말이죠. 그렇게도 중요하다는 것을.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신앙인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신가? 얼마나 높으신 분이신가? 그분이 얼마나 광대하신 분이신가? 그런데 그분이 하찮은 나에게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가? 이걸 알기 때문에 그는 무릎 꿇고 감격의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다는 말을 참 많이 하는데 사실은 너무나 모를 때가 많습니다. 히브리 원어에서 안다는 말을 야다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말은 아담이 하와를 알았다 할 때에 쓰는 용어입니다. 이것은 전인격적으로 경험하여 아는 것입니다. 이론적으로 아는 게 아닙니다. 그게 완전한 알미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알아요.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압니다. 목동의 위치에서부터 골리앗을 무너뜨릴 때, 그가 피생을 할 때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는 전 삶으로 경험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기 이기심 때문에 이용하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끊임없이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리는 하나님, 광대하신 하나님, 너무나 높으신 하나님을 그는 지금 자신의 전인격으로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창조자십니다. 그는 온 우주를 지으신 분이십니다. 나를 지으신 분이십니다. 내 인생의 주권자십니다. 그 하나님께 다윗은 무릎 꿇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한다고 할 때 과연 얼마나 하나님을 압니까? 아니요, 잘 모를 때가 많습니다. 너무 추상적일 때가 많습니다. 너무나 크신 하나님, 너무나 영광스러운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받기 원하신다는 데 대해서 우리가 정말 가슴이 녹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과거에 우상적인 요소가 너무나 많기 때문입니다. 샤머니즘적인 요소가 많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하나님을 너무 적게 생각해요.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데, 얼마나 그분이 존귀하신데. 우리가 예배를 그래서 왜곡할 때가 참 많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1절, 2절을 보면 다윗은 하나님의 그 광위, 하나님의 영광을 이렇게 선포합니다. 땅과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중에 거하는 자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시며 강들 위에 건설하셨도다. 온 우주 만물의 주권자가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나의 주권자가 하나님이시다. 다윗은 전인격으로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여호와 창조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전능의 하나님. 이게 그의 가슴 속에 존재하고 있는 확신입니다. 이론적이지 않습니다. 전격적으로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분 앞에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가를 다윗은 전 삶으로 우리 앞에 표현하고 있습니다. 왕이지만 내가 이 왕의 신분으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신분을 가졌다. 그는 그렇게 말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내가 왕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내게 예배자의 신분을 허락하셨다. 은혜죠. 왕이기 때문에 예배할 수 있는 신분을 갖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예배자의 신분을 허락하셔야 가능한 것입니다.
구속을 베푸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사람을 인정하셔야만 그들이 예배자가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권력 가지고 예배한다고 하나님이 그 예배 받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드리는 예배 말이죠. 구속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 드리는 그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것을 오늘 다윗은 우리 앞에 고백합니다. 예배자의 자격을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해서 그는 감격하고 있습니다. 내가 왕이기 때문에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예배자의 자격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은혜로 주어진 것입니다. 3절 말씀 볼까요? 4절까지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며 그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군고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치 아니하는 자로다. 아멘. 여호와의 성산에 오를 자가 누군가 예배자의 자격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마음이 청결한 사람,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않는 사람, 거짓 맹세치 않는 사람. 어느 누가 여기에 완벽한 사람이 있겠습니까? 오직 은혜로 가능한 것입니다.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다윗이 왕권을 가졌지만 내가 이 왕권 가지고 예배자가 됐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정말 은혜 베푸셔서 내가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특권을 가지게 됐다는 데 대해서 그는 지금 마음속에 사무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윗의 고백을 로마서 4장에서 인용을 했는데 한번 읽어보죠. 그 불법을 사하심을 받고 그 죄를 가리우심을 받는 자는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다윗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용서하셨다. 나의 모든 허물을 가리우셨다. 그래서 나로 하여금 예배자가 되게 하셨다. 이게 은혜에 대한 다윗의 감사의 고백입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5장을 보게 되면 산상수훈의 팔복이 등장하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고 하나님의 사랑을 누릴 수 있고 하나님께 우리의 전인격으로 반응할 수 있는 거죠. 우리의 의지나 우리의 경험이나 우리의 실력이나 우리의 어떤 공로가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오직 은혜잖아요. 다윗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를 지금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구약에서 보는 타이폴로지라 그래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예배자가 될 것인가. 죄사함 받는다, 이것은 아주 기본적인 거죠.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조금 더 진일보된 거죠. 거기서 더 나아가면 내가 예배자가 된다. 예배자가 되기 위한 전제 조건이 무엇입니까? 죄사함 받아야 되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되고요, 그 후에 예배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받는 최고의 경이로움, 영광스러움, 그 현장이 예배예요. 저는 지금도 제 자식들 보면 마음이 떨리거든요. 얼마나 경이롭습니까? 그래서 아무리 나이가 많이 먹어도 부모의 자식 사랑은 채색되지 않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보실 때 그렇단 말이죠. 당신의 마음이 녹는단 말이죠. 그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전인격으로 예배할 때 하나님이 얼마나 그 마음이 녹겠어요. 근데 우리는 그 예배에 대해서 가식적일 때가 너무나 많다는 거죠.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것이 복인가? 무엇이 복인가? 자기처럼 영광의 정상에 오른 사람의 복이 있는가? 그는 그런 고백을 적어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복이시다. 하나님의 복이시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5절 말씀 보세요. 내가 예배자로 서 있는 이 자체가 너무나 복이라는 것을 그는 우리 앞에 이렇게 토로합니다. 읽어보죠. 저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 이것은 예배와 연관되어 있는 단어죠.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합니다. 예배만큼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현장이 있나요? 나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그 현장이 예배의 현장이죠.
주님을 사랑합니다 고백하는 현장이 바로 예배의 현장이죠. 우리 개개인의 어떤 삶의 현장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것이 함께 모여져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가장 소중한 현장이 바로 예배죠. 내가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겠습니다. 다른 어떤 세상 것 구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오직 주의 얼굴을 구하겠습니다. 그 현장이 예배죠. 우리가 예배를 타협하지 않고, 물론 삶의 현장이 다 영적 예배 현장이긴 하지만 공동체 예배 현장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그분을 사모하고 그분을 갈망하는 그 현장이 얼마나 우리에게 소중합니까? 초대 공동체는 이 예배 때문에 생명을 내놓잖아요. 예배하다가 잡히고 예배하다가 순교당하고 예배하다가 자신의 운명이 바뀌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이것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강력한 힘이었습니다. 그러나 갈수록 많은 크리스찬들이 모이기를 피하는 허탄한 사람들의 습관을 따라간단 말이죠. 이것은 우리가 사단에게 철저하게 농락당하는 것이고 왜곡된 사조에 농락당하는 것입니다. 예배는 그렇게 소중한 것입니다. 생명 내에 놓을 만큼 소중하냐? 신앙의 선배들은 우리에게 단언합니다. 그렇다고요. 다윗도 고백합니다. 저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어디서요? 바로 예배 현장에서. 여러분 기억하세요? 이 시편 24편은 사무엘하 6장과 연계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여호와의 법궤를 다윗으로 모셔오면서 그때 드렸던 감격의 찬양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찬양입니다. 그가 춤을 추며 하나님 앞에 영광의 예배 드렸던 현장이 오늘 본문 속에서 다 농축되어 있단 말이죠. 이것은 수상적이지 않습니다. 전인격으로 드러나는 감격과 감동을 다 내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내가 손에 쥐기 때문에 복을 받았다. 그것도 물론 틀린 건 아니지만 정말 복된 게 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경외해서 그 하나님께 정말 마음이 저미는 사람들, 복받은 사람입니다. 복받은 사람이에요. 우린 자꾸 소유의 어떤 복에 대한 가치 기준을 둬요. 환경에 어떤 복에 대한 가치 기준을 둡니다. 그러나 성경은 관계에 진정한 복의 가치 기준을 둡니다. 하나님과 연합됐다는 것. 하나님 생각하면 내 마음이 저민다. 하나님 생각하면 내 마음에 정말 사무침이 있다. 그 사람은 이미 복 받은 사람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30년 내가 살았어요. 이렇게 수많은 삶의 경력이 있어요. 그런데 아내를 보고 남편을 볼 때 서로 간에 정말 뜬금없이 바라만 본다. 이거 복 받은 거 아니잖아요. 아무리 몇 캐럿짜리 다이아몬드를 끼고 살아도 그건 짱돌에 불과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진정한 복이 아니잖아요. 수십 년 살았어도 여전히 내 마음에 사무침이 있다. 그게 복 있는 관계 아니겠습니까? 복은 관계예요. 왜곡된 시대는 관계를 복으로 생각하지 않고 어떤 배경과 소유를 자꾸 복으로 왜곡하는 그런 경향이 많아지죠. 그러나 그런들 진정한 행복이 있을까요? 없어요.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대해서 생각하면 가슴이 저미는 그 사람 이미 복 있는 사람입니다. 복 받은 사람입니다. 세상 모든 것은 사라질 때가 와요. 모든 것은 다 문을 닫을 때가 와요. 그러나 그에게 하나님은 찾아오실 거예요. 예수께 가면 그분은 내게도 다가오실 거예요. 그게 진정한 복이죠. 그렇게 하나님께 대해서 가슴이 저미는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존귀케 하세요.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우리는 거꾸로 하나님께 요구할 때가 많아요. 나를 한번 존귀케 해주시면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죠. 우리가 거꾸로 하나님께 거래를 요구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갈망하면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존귀하게 만드세요. 시편 50편 14절 15절 한번 읽어보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극히 높으신 자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하나님께 정말 영광을 올려드리기 원할 때 하나님 이름을 높이는 그 사람을 하나님이 높이시기 원하세요. 우리 거꾸로 요구할 때가 많잖아요. 나를 높여주면 내가 하나님 높여드리죠. 그것은 불량한 거래예요. 아무것도 없으면서도 정말 바닥을 기면서도 하나님 하면 그 하나님 때문에 마음이 높고 나를 구속하신 하나님, 나의 모든 죄를 정결케 하시고 나의 모든 불법을 사하게 하시고 나를 자녀로 삼아주시고 나를 예배자로 서게 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 대해서 우리 마음이 녹을 때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실 때 우리를 높여주시는 거예요. 순서가 참 거꾸로 될 때가 너무나 많아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사람, 하나님의 그 은혜를 정말 가슴에 담는 사람을 하나님이 높여주신다. 그들을 보듬어 주신다, 회복케 하신다라는 것은 성경의 소중한 교훈이에요. 느헤미야 8장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죠. 60년 넘어서 그들이 돌아오는데 제일 먼저 자기를 보호할 이 성문을 걸고 그리고 무너진 성벽을 건축을 합니다. 52일이 걸려요. 그리고 난 다음에 자기를 보호할 수 있는 보호막이 형성되자마자 그들은 수문학 광장에 모여서 하나님께 전 마음으로 예배하기 시작합니다. 학사 에스라가 나무로 만든 연단 위에 올라서서 여호와 율법책을 펼칠 때에 이스라엘 민족이 다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아멘하고 경청하기 시작합니다. 에스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낭독합니다. 이미 2세대들은 다 유대말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중간에 통역자들이 서서 이 말씀을 하나하나 통역해 줍니다. 이 말씀이 그들의 가슴 속에 들려지면서 그들은 눈물을 흘리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잘못 살았나, 얼마나 하나님을 등지고 살았나, 우리가 왜 이방인으로 포로로 끌려갔었던가.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적어서도 아니요, 하나님이 안 계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등지고 살았구나. 세상을 쥐고 세상을 탐닉하고 우상 앞에 무릎 꿇고 자신이 어떤 세상에 누리는 이 모든 것이 행복의 조건인 걸로 착각하고 살았을 때에 무너져 버린 거죠. 그들이 깨닫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울었습니다. 하나님께 마음을 돌이킵니다. 하나님께 정말 눈물로 간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찬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에스라가 뭐라고 말합니까? 이날은 여호와의 거룩한 날이니 울지 마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신다 그들에게 선포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위로하셨습니다. 그들을 어루만져 주셨습니다. 회복해 주셨습니다. 그게 예배예요. 말씀을 통해 내게 터치하시고 우리 개개인에게 찬양을 통해 임재해 주시고 우리 간구를 통해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현장, 예배예요. 그들이 그 예배가 하나님께 드려진 이후에 얼굴에 수색이 없었어요. 슬픔이 없었어요. 눈물이 없었어요. 위로가 있었고 회복이 있었어요. 한나가 정말 마음이 슬프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지 않습니까?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입니다. 내 마음에 원통함이 많아서 내가 울었습니다. 그게 그 여인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난 다음에 다시는 얼굴에 수색이 없었습니다. 오늘 내가 드리는 예배를 통해 그런 하나님의 회복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개개인에게 말이죠. 예배는 어떤 종교적인 의식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만남이고 하나님의 터치가 있고 하나님의 위로가 있는 현장이란 말이죠. 여러분, 어디서 진정한 응답을 경험하시겠어요? 어디서 진정한 감격을 경험하시겠어요? 많은 사람들이 수십 년 전에 경험했던 어떤 현장을 자꾸 지금도 추억해요. 그만큼 내가 수십 년 동안 무너져 있었던 거죠. 무너진 예배를 회복해야 돼요. 지금 회복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전 마음으로 회복해야 돼요. 야곱이 에서의 낯을 피해서 바다나루로 도망갈 때 루스 광야에서 밤을 지냅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사닥다리가 세워지고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그 위에 하나님이 서 계셨습니다. 나는 네 조부 아브라함, 네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다. 내가 정녕 너와 함께 있을 것이고 네가 있는 이 모든 땅을 너와 네 후손에게 줄 것이다.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너를 인도하여 반드시 돌아오게 할 것이다. 그때에 야곱이 잠에서 깨어나서 자기가 베고자 하던 돌을 세워서 엘 베델이라, 하나님의 집이라 명명하고 거기다 기름을 붓고 하나님 앞에 맹세합니다. 이곳은 하나님의 집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나로 평안히 돌아오게 하시면 내가 돌로 세운 이 전이 하나님의 전이 될 것이고 내가 하나님께 11주를 드릴 것이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그 현장이 너무나 중요한 거죠. 그런데 20년 동안 그 현장은 추억 속에 존재했었습니다. 나중에 그의 자식들이 이 세겜의 모든 남자들을 죽여버리고 자기 누이가 당한 어떤 이 좋지 않은 것에 대한 성폭행에 대한 이런 처절한 복수를 해버리죠. 살인마 집단이 되어버렸습니다. 여호와의 거룩한 할례를 철저하게 오용해서 그들을 살육하는 도구로 삼아버렸습니다. 그때 이 가정은 피비린내가 진동하고요. 모든 이방인들이 이 가족을 경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두려움을 느낀 야곱이 하나님께 무릎을 꿇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너는 베델로 올라가라. 얼마나 오랜 동안 그 예배가 단절되어 있었습니까? 한 번도 하나님이 그를 떠난 적이 없었습니다. 라반이 그를 속이고 외사촌들이 자기를 그렇게 홀대해도 하나님은 그를 끊임없이 보호하시고 인도하셨습니다. 과거의 추억 물론 소중하지만 거기에 우리가 우리의 삶을 붙들어매서는 안 돼요. 예배는 지금 하나님과 나와의 진정한 관계 회복이 되어야만 한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여기 있습니다. 우린 과거 예배 자꾸 사무칩니다. 3년 전에 드렸던 예배를 지금도 떠올립니다. 나 그것은 어떻게 보면 내가 그렇게 무너져 있다는 거죠. 무너진 예배를 회복해야만 합니다. 지금 말이죠. 내가 그만큼 사모해야 되고 그만큼 갈망해야만 합니다. 많은 분들이 예배에 나와가지고 뭔가 이렇게 목사가 어떤 설교를 통해서 내 마음을 만져주기를 기대합니다. 쉽지 않습니다. 갈망하는 마음이 있어야만 돼요. 예전에 저도 기도원에 제법 갔었거든요. 그때 기도원에 가는 사람들과 그냥 예배 오는 사람이 차이가 뭔 줄 아세요? 그들은 갈망이 있어요. 적어도 몇 시간 차를 타고 그렇게 어렵게 갑니다. 이미 열린 마음으로 가요. 욕을 얻어먹어도 그저 아멘 하고 그랬어요. 그때는 참 은혜라는 것이 이상해가지고 욕을 해도 은혜가 있었어요. 어떤 그 사람이 은혜를 주는 것이 아니라 열려있는 내 마음이었어요. 갈망이었어요. 지금 그게 있습니까? TV만 틀어도 설교가 나오죠. 인터넷 틀어도 설교가 나오죠. 너무 풍요롭다 보니까 갈망이 없어요. 이게 위기예요. 홍수 때 물은 많지만 마실 물이 없어요. 그게 우리의 위기예요. 얼마나 예배를 자주 접하느냐, 얼마나 많은 설교를 접하느냐,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지금 어떻게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경험하는지,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나를 터치하시는지 현장을 경험해야 돼요. 그게 없어요. 갈망이 없어요. 사모함이 없어요.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고자 주를 갈망합니다. 이게 없어요. 그냥 내 자식이 군대 갔어요. 여러 주 동안 훈련받고 난 다음에 드디어 한 번 면회 시간이에요. 그 자식을 만나러 가는 부모가 그냥 가겠어요? 그날만이 자신의 모든 관심과 자신의 사무침이 거기 있지 않겠어요? 어떤 부모가 면회 시간 12시인데 오후 3시에 가겠어요? 특별한 어떤 상황 아니고는. 우리에게 그런 사모함이 있나요? 없어요.
그냥 쇼로 전락해버렸죠. 왜 다윗에게 임하신 하나님의 임재와 우리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임재가 다르냐? 다른 거 없어요. 그만큼 사모함이 결여되어 있어요. 그만큼 갈망이 결여되어 있어요. 그 차이예요. 하나님은 동일하세요. 지금도 살아계세요. 언제나 동일하세요. 그러나 갈망이 다르다는 것, 이것이 우리의 문제예요. 왜 20년 전에 경험했던 그 은혜와 지금 다른가? 그땐 갈망이 있었다. 지금은 갈망이 없다. 그 차이예요. 한번 자신에게 질문해 보세요. 내가 사무치는 예배를 드린 적이 언제였던가? 과거로 국한되면 당신은 굉장히 지금 불행한 사람이에요. 과거로 오늘을 사는 사람이에요. 지금이에요.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에,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에요. 지금이에요. 다윗은 지금 그 감격을 경험하고 있어요. 많은 사람이 어떤 축복을 손에 쥔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중요한 것은 갈망하는 과정에서 내가 어떻게 정련되느냐, 갈망하는 과정에서 내가 어떻게 단련되는가, 이것은 더 큰 축복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지를 못해요. 예배는 무엇을 받는 것, 무엇을 얻는 것 못지않게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과의 만남이요, 하나님 안에서의 내가 얼마나 존귀한가를 전 인격적으로 확신하는 것입니다. 그게 예배의 진정한 축복입니다. 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니시뇨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할 때 다윗이 여호와의 법궤를 달성에 모셔가면서 이 높으신 하나님이 성에 들어가시는데 이까지 하찮은 인간이 만든 성문이 그 앞에 가로막고 있잖아요. 더 높이 올라갔으면 영광의 하나님이 이 거룩한 성에 들어가시는데 사무침이죠. 감격이죠. 이것 때문에 감격하고 이것 때문에 춤추고 이것 때문에 기뻐 견디지 못하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기뻐하셔서 견디지 못하는데 우리는 정말 뜬금없이 하나님만 바라볼 때가 얼마나 많아요. 잔인하죠.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하나님이 나한테 하시는데 우리는 거기다 대고, 아이고, 그럴 때가 얼마나 많아요. 너무 잔인하잖아요. 너무 비인격적이잖아요. 우리도 사무쳐야죠. 나를 사랑할 만한 가치가 있는 존재입니까? 내가 그렇게 사랑받을 만한 존재입니까? 그런데 나 위해서 독생자까지 주시고 나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나를 예배자로 세우셨는데 우리는 너무나 뜬금없이 아무런 준비 없이 아무런 가치 부여하지 않고 함부로 예배하고 함부로 행동하고 너무 경거망동하지 않습니까? 때로는 무섭지 않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께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사람도 사랑합니다 하는데 거기다 대고 그릇된 표현하면 그거 정말 비인격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희를 이렇게 부르고 내가 너 이렇게 사랑하고 내가 너에게 이렇게 표현하고 그래서도 너희는 내게 응답하지 않았다. 내게 반응하지 않았다. 그게 이스라엘 민족의 폐허 아니겠습니까? 10절 읽어보겠습니다. 영광의 왕이 니시뇨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일국의 왕이지만 내가 왕이 아니다. 하나님이 왕이시다.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이 녹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의 은혜는 영원합니다. 그의 은총도 영원합니다. 순간의 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을 망각하고 사는 것 너무나 어리석은 것입니다. 무엇이 더 가치 있는 것인가? 무엇이 더 중요한 것인가? 무엇이 더 옳은 것인가? 점검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저는 은혜 공동체가 더 예배에 사무치는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함이 특심해서 하나님의 눈이 온 땅을 감찰하시고 모든 공동체를 감찰하시더라도 우리 때문에 주목할 수 있고, 우리 때문에 당신의 마음을 주실 수 있고, 우리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더 임재하시는 현장이 풍성해지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마다 주님이 주시는 회복이 있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존귀함이 있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언약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승리와 영광이 선포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윗에 대한 영성을 우리가 여러 가지로 말하지만 그는 예배가 무엇인가를 아는 사람이었다는 것이 성경의 교훈입니다. 살아계신 왕,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 그는 철저하게 무릎 꿇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있습니다. 저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저를 사랑하리라. 저가 내 이름을 높인즉 내가 저를 높일 것이다 하시는 약속이 그에게 실현됐습니다. 저희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또한 예배자입니다. 하나님을 안다고 할수록 더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높이게 하시고 언제나 그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존귀케 하시는, 회복케 하시는, 치유케 하시는 현장이 풍성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옵나이다. 아멘.